사실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거기에 일종의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전체적인 C.S. 루이스가 갖고 있었던 삶의 내용까지도 함께 엿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기본적으로 C.S. 루이스가 갖고 있는 해석학적 인식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현실주의를 당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초자연주의적인 그 감각을 이렇게 펼쳐서 인식론적인 틀을 열어놓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도 써주셨지만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하나는 신비로운 경이감으로 이렇게 펼쳐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후자가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하나님을 정보적인 3인칭에서 인식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건네시는 2인칭적인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라고 2인칭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 와 하고 이제 놀라면서 거기서 두려움도 생기고 거기서 기쁨도 생기고 아주 복합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또 이 루이스의 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써 주셨는데, 사실 이 시대에 그 인식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갖고 있었던 그 틀, 그래서 사실은 젊은 시대에 이 방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화가 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화가 나. 왜 하나님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게 만드는가? 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시대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가? 아마 이 루이스에게는 이런 두 가지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속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 전공하신 분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좀 네네. 제가 지금 답을 하면 되나요? 예. 네.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제가 뒷부분을 조금 마지막 목사님 그 언급하실 때 조금 못 들었는데요. 예. 어느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할까요?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 객관적인 그런 이성적인 틀에서만 머물렀을 때는 아마 질문만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비적인 하나의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의 과정을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회심 과정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제 1차적으로 좀 그 초자연주의로 마음이 이제 그 회전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냥 일종의 인투이션, 어떤 그 인투이션의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지성적인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대화의 초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소통이고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적에 실제로 이분이 이 주인공이 신 게 맞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루이스를 설득했던 것은 지금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약간 그 인지론적인 틀 안에서 그 신화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 미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팩트고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영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허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성을 통해서 그 어떤 그 팩트를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신비의 영역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이스가 성장하면서 비록 심지어는 그가 이제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 때에도 참 놀라운 것은 신화에 대한 이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그래서 이제 신화들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좀 그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보면 마치 그 농사의 신처럼 일종의 거기에도 죽음과 부활의 사이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다른 신화는 기독교가 말하기를 다른 신화는 무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어떤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저자인 톨키엔 같은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일종의 이 신비의 영역으로 미스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모든 신화는 신화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미스가 이 신화적인 저는 이제 설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설화적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사실 이제 루이스의 관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바르트의 신학이나 뭐 다 잘 몰라요. 솔직히 뭐 거기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이 신학적인 구조를 가질 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별해 놓고 별개의 것으로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과학적인 증명이나 역사적인 증명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이런 신비의 영역일 뿐이고 이성적인 영역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루이스의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어떤 크로스되는 관점을 그런 폭발적인 어떤 인사이트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Myth became fact. 그러니까 신화가 사실화되다. 설화가 사실화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루이스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이 현세 세계는 이 신비 세계, 이 영적인 현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마이너리티고 이것은 사실은 이게 주고 온 우주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그리고 사실은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게 굉장히 큰 플립이에요. 이게 사고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전투 그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부분에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그 방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이 터져 나오는 하나의 커멘트가 뭐냐면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인사이드가 아웃사이드보다 크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영적 세계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
그리고 훨씬 더 solid한 말 아시죠? 고체적이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그 존재들이 그 사실은 천국도 아니고 천국의 한 끝자락에 이제 도착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모든 것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햇빛도 너무 강렬하고 들판의 풀도 너무 이게 단단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발이 찔리고 나중에 거기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존재는 희미한 사실은 그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성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수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reason은 truth의 organ이라면 truth를 이해하는 사실, 그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진실된 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이성이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imagination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합적으로. 네. 근데 그런 그 입장 때문에 미로슬라프 볼프가 그 비판한 게 그런 건 아닌가요?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틀이 늘 기초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반대적인 이 현실적이고 또 지금 나타날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이 축소되는 것 같이 느낀 것은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현실은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 그림자라는 게 리얼리티가 굉장히 부족한 네네네. 단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현실 세계는 더 실체적인데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내면화된 그 기쁨, 그것이 바깥으로 퍼지는 이웃과 또 공동체성을 뛰어넘는 그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이웃과 그렇게 그 영향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하지 않은가 하고 이 볼프가 지적한 것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그 지적하신 부분이 볼프의 생각하고는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볼프가 그래서 지적한 것 같아요. 많은 얘기는 안 또 했습니다만은, 플러리싱 라이프라고 볼프가 이 플러리싱 라이프라고 예, 생명의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 점에서 이 부분이 자기는 취약하다고 느낀 거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볼프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볼프는 신학적인 어떤 그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프랙시스에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몰트만적인 개념이 아무래도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은 이 기쁨의 개념을 풀 때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역까지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미얀마에서 지금 그 민주주의 그를 위한 그런 갈망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에 참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anticipation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동기가 유발되어서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전개하는데, 근데 이제 루이스의 입장은 굉장히 재밌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anticipation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런 영역도 있지만 미래의 침투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오는 것이고, 현세를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그 플라톤주의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물질 세계를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아닌 게 루이스는 창조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세를 그 하나님의 굉장히 긍정적인 자기 표현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굉장히 긍정하는데 단 물질 세계의 의미를 이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더 의미를 확대하는 예.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무게의 일종의 그 현세는 그 하나의 예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예,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존재나 모든 어떤 실제의 축이 그 종말에 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종말의 축이 강하고 그 종말은 종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다. 이게 루이스의 좀 주된 방향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이게 제일 처음에 해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 첫 부분에 이렇게 다루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그 해분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현실 세계에 침투하는 모든 게 기쁨. 그게 네네, 이제 초점인데 제가 이제 이게 미래의 종말론적인 우리의 현실의 침투는 저도 적극 그렇게 좋은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더 강조가 되면 더 좋겠다 느껴졌느냐면 음, 소위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프롤랩시스, 그러니까 미래 것을 오늘에 내가 맛보는 침투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늘에 지금 내가 누리는 맛보고 현실 세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음, 하나님 나라는 계속 미래적이었는데 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종말론적인 것에서부터 끌어다녀서 오늘 리얼리티로 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 네, 근데 그 부분이 한쪽에서 강조가 약해지니까 이게 자꾸만 미래 쪽으로만 넘어가는, 그러니까 네, 종말론적으로만 넘어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침투만 얘기가 되는 현실 세계의 이 취약점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6개, 네. joy, pleasure, enjoyment, taste, delight, dance. 네. 이게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은 뭐냐면은 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은 루이스가 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어, 이제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험들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모든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 레퍼런스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예. 초월적 의미. 그 의미가 현재에 담길 때 현재를 그렇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그렇죠. 느껴진다는 이제 그건 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를 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미래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기쁨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천국에서 완성되어 있는 또 음, 완성될 그 기쁨의 맛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대학 입시철이다 보니까 이제 입학 허가를 받은 이 자녀들에 대한 기쁨 이게 음, 미국도 이 교육열이 강하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요새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입학 허가 나온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어, 처음 걸 읽어주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제 그 리액션을 올리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기쁨 정말 뭐 이렇게 보면 막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루이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기쁨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가 그 기쁨은 일시적이다. 봐라. 그 기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대학교 가봐라. 경쟁 사회 속에 힘들 것이고 부모는 학비 내느라 힘들 것이고 거기서 끝난다면 사실은 그건 루이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예, 그러므로 현재적 모든 기쁨은 되도록이면 좀 미니마이즈하고 축소시키고 우리는 천국만 사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음, 루이스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 기쁨, 지금 막 열광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만약에 그것이 현세적인 레퍼런스만을 갖고 있다면 취약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에 대한 엔티시페이션이다. 천국의 침투다. 그 기쁨 속에는 이미 종말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그걸 뭐 구태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마지막 선언, 그 기쁨 자체가 사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축소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것이 이렇게 기쁘다면 사실 완성된 기쁨은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이거 전통적인 것으로 약속, 성취, 완성 이렇게 구조를 만약 잡는다면 완성은 종말론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미 예수 안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저는 그렇게까지 선언해야 이게 종말론적인 것과 네,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깐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분들 혹 이게 채팅 통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올려주시면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박성일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여쭐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루이스에 대해서 뭐 책을 많이 읽지를 못해서 여기 joy, pleasure, enjoyment, taste, delight, dance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루이스의 책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 언어들인지 아니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6가지의 그 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신 건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이 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 그 나오실 때마다 이 루이스의 원전에서 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이게 풍요롭게 예, 사람들에게 예, 알려질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요 6가지의 언어들이 사실 조의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기쁨을 그 속에서 생각하고 이 단어 속에서 여겨지는데 그것을 갈망이라고만 했을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그 네, 갈망 갖고 있는 그 표현이 그 조의를 정말 다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조의라는 말을 그렇게 한정적으로 C.S. 루이스가 얘기했을까? 그걸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이렇게 여쭤볼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 이제 제가 혹시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저의 어떤 의도 때문에 루이스를 좀 비트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을 구상하고 나서 이제 구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마지막 요 그 이 뭐 6개 내지 7개의 단어가 이렇게 구성될 때까지는 사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에 대해서 기쁨이란 접근을 좀 하고 싶은데 루이스가 이 기쁨을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기쁨이라는 게 한 책에 없어요. 루이스의 책 하나에. 그러니까 뭐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다루고 있고 뭐 슬픔을 헤아림, 뭐 슬픔을 다루고 있는데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Surprised by Joy라는 책이 있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말하는 조이는 굉장히 그 월즈워스적인 의미에서의 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거움, 희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단어를 쭉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조이라는 단어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 루이스가 일반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그 조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래서 그러면 기쁨이란 말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 플레저라는 말, 그 다음에 딜라이트라는 말, 또 인조이멘트, 테이스트 이제 이런 것들은 루이스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뉘앙스들을 충분히 좀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고 아마 목사님께서 느꼈던 좀 그런 축소된 의미는 제가 요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나타난 현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이를 갈망으로 번역했다라는 말은 그럼 조이는 갈망뿐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조이를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갈망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또 이제 플레저는 즐거움으로 뭐 딜라이트는 희열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번역된 약간 이건 언어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제가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이거 영어로 좀 번역을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좀 우습게 우습다고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 이 책은 그 트랜슬레이션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일종의 하나의 틀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영어로 그대로 옮겼을 때는 그 파워가 그 force가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고민을 좀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도 읽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 좀 급하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뭐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그 현재 그 독자층들이 요구하는 게 짧고 작은 책. 그래서 좀 한 손에 들어오는 책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분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짧게 담았다는 게 좀 놀랍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